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지요. 마라나타.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인사법이에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그들이 서로 대화할 때 또 인사할 때 이렇게 마라나타라는 그런 인사를 했다는 거지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이 인사에 대해서 준비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성도라고 하면 이것은 축복의 인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에게서는 이 인사는 곧 심판에 관한 인사이지요. 깨닫게 하는 인사입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은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과거의 일을 잊게 하는 망각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 모두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삶을 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생명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나간 일들을 잊지 못하고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적인 외상 또는 충격을 이야기하지요. 이 말은 이제 충격적인 그런 일들 잊지 못해서 그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또 심적인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을 가리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과거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들을 우리는 간혹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감정이 점점 심화되면 이것이 곧 정신적 분열증을 또 그런 증상으로 확대되기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일이라는 이 미래에 대한 예견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미래를 안다? 나의 끝을 안다? 나의 죽음을 안다? 여러분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심란한 삶을 살겠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내 인생이 곧 끊어질 터인데 아마도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살자고 이야기하는 이들, 이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끝을 알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과 또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래라는 것은 내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오늘에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일이 있으니까, 다음이 있으니까. 오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는 거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오늘에 주어진 일, 이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이런 마음도 내일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일 능력을 받아야 되지, 내일 성령을 받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 단순히 주일이라는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신앙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2016년을 버티어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을 얻고 오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지요. 또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시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단순히 이제 2016년 중심으로 전후 이 시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초림 때부터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때, 재림 때까지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 이것이 재림의 약속이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 그리고 지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것도 끝부분에 살아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미래 때에 관한 일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것을 덮어놓고 아니면 감춰놓고 우리에게 아무도 모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수없이 많은 내용들 속에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지요.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밝히 드러내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전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감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에서 2장 18절 이하에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 이때에 미혹을 받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난리에 대한 소문, 또한 기근과 지진 등과 같은 재난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엄포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지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 안에 거하는 이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2016년을 보냈습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대림절을 통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림절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중세 때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것, 또 고행하는 것, 금식하면서 이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대림절 기간을 아마도 축제의 기간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에게 너무너무 기쁨의 시간입니다. 환희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부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재림할 예수 주의 사건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이들의 믿음 속에는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마라나타라는 그런 서로의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대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유대 동족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로마 정부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희망하고 고대했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당장 짐승의 밥이 될지라도 아니면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질지라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희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버텨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지혜가 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제 8절부터 이제 말씀을 읽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근거된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않는다는 거지요. 율법의 정신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율법의 완성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고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속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던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물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봅니다. 이 정부를 봅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정권을 얻을 기회.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러한 기회. 누군가 죽여야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지요. 누군가 짓밟아야 자기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속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 과연 얼마만큼 남았을 것 같습니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의 때는 우리의 턱 앞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동안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삶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지요. 즉 잠언 19장 17절 말씀 속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8장 27절 말씀 속에 가난한 자를 구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빚지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 하나님. 단순히 원금만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아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이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이후에 보내는 시간은 우리의 영육이 어떻게 보면 병든 상태에서 지내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시기와 분냄과 화를 내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건전한지 또한 건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관계 좋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관계 좋은데 이웃 간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가 날 때는 날개 하나 가지고 날지 않습니다. 새가 날 때는 두 날개를 가지고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이것은 한 날개가 어떻게 보면 병든 겁니다. 고장난 겁니다. 절대 한 날개 가지고는 새는 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그런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이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뭔 얘기인지 밑도 끝도 없이 사랑이면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외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왜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눈빛을 주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을 더해주지 않으니까 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깨달았어요. 아, 사랑하면 되는구나. 사랑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섬겨야 될 그런 지경이 넓혀져 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다른 데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속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오직 우리의 권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점점 더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을 지나고 또 내일을 보내고 그렇다면 우리 시간적으로 보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도의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완전한 구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옴을 강조하면서 성도는 그에 합당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또 장차 있어질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나라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고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주의 재림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주님의 때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주님의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잠들면 여러분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을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런 공동체 모두가 죽습니다. 지난 7월에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앞에서의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앞에서 달려가고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의 여인들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잠들면요, 나도 죽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가족도 죽고요, 내가 섬겨야 되는 교회도 죽습니다. 가장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회하는 삶입니다. 사람마다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아닌 분명 잘못된 길이라고, 아니면 잘 안 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분명 그 일은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속에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잠들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육신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살면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 하나님과 관계된 영,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그런 게으름 속에 있다면 예수의 재림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지요. 이 시간 잠자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셔야 합니까? 잠자고 있다면 나를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잠들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또 다시 오실 주님은 영원히 만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려는 것, 잠들고 싶은 것, 놀고만 싶은 그런 내 자신을 본다면 채찍을 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넌 안 돼. 너는 지금 잠들 때가 아니야. 깨어 있어야 될 때야. 기도할 때야. 하나님 다시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잠들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 버림을 받은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을 가까이 왔으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점점 가까이 왔는데 악한 세대는 지나갑니다. 악한 세대가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밤이 깊습니다.
밤이 깊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멈추진 않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은 점점점 다가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벽의 여명이 밝아지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일할 준비를 하지요. 농사짓는 이들을 보면 게으르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남들 다 잠잘 때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 계획하면서 삽니다. 계획 없는 농사꾼은 없어요. 이것이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둠 속에서 행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 그 내용을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음란이나 호색이다. 다툼이다. 시계와 같은 이런 마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정히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진실함, 정직함, 거룩함,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공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주의 명령하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비치고 이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 세상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경험하지 않을래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더럽혀진 옷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벗어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앞에 놓인 새 옷을 두고 입던 옷 위에 그것을 벗지 않고 그 위에 껴있는 것, 죄송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제정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더럽혀진 것 벗어놓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몸을 씻기 위해 샤워를 하든지 아니면 목욕을 하든지, 그리고 나서 입었던 옷, 더러운 옷을 또 입을 수는 없습니다. 새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들어서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말씀. 이 말대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이 개입니다. 돼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씻어 놓아도 잠깐 또 더러운 구덩이에서 뒹구는 것이 돼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목을 여러분들이 중시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냄새나고 더럽혀졌다면 그것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삶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영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더 악은 기승하게 될 겁니다. 그런 때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악한 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다. 깨어 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 이것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 같은 시기, 분쟁, 분냄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 다 내어버리고 이후로 사랑케 하옵소서.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이들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럽혀진 모든 옷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 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